오늘 읽은 말씀에서 6절 말씀에 있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 오늘 제목으로 삼고 주의 말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빨리 대답하지 말고 곰곰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계속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 이렇게 할 뻔했는데 대답을 속으로 가지고 지금부터 저의 말을 듣고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요즘 사람도 안 믿고 2000년 전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자 소망으로 충만해졌고, 소망이 충만해진 그들은 죽음도 겁내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겁먹고 소망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믿고 여러분은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른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가끔씩 불편하거나 가끔씩 곤란할 뿐이죠.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요, 예수님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매우 많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나라, 일명 북한이라고 부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 북한은 20년째 기독교 탄압 1위국을 유지하다가 아깝게도 작년에 1위를 놓쳤어요. 아프가니스탄에게 뺏겼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파키스탄, 이집트, 브라질, 중국 등에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피살되는 그런 뉴스가 신문에 종종 등장합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다가 테러를 당하고 그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작년 성탄절에 제가 그 이야기 해드렸죠. 파키스탄의 한 가족이 성탄절 예배를 온 가족이 한꺼번에 못 가고 자정 예배의 절반, 그 다음 주일 성탄절 정식 예배의 절반. 왜 그러냐? 테러를 당해서, 폭탄 테러를 당해서 죽어버리면 집에 애기들 돌볼 사람이 없으니 우리 반이라도 살아남아서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반 나눠서 성탄절, 그렇게 두려운, 이번에 한번 예배 드리고 이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 탄압받고 체포당하고 또한 사형당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러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 믿으면 여러 가지 손해가 따랐고 고통이 따랐고 목숨이 위협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가서 체포하고 죽이려고 막 살기등등해서 가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버렸잖아요. 그런 바울 사도로 바뀌었지만 그 외에 여러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손해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이 따르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교 믿지 말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면 안 될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부터 수십 년 후에, 한 30년가량 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탄생부터 부활까지 자세히 기록을 하는 마태복음을 썼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쓴 목적은 예수님의 생애가 어땠나를 설명해 주려고 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쓰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혹시 포기할까, 아니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부활 믿기 힘드시죠? 저희도, 저와 우리 12제자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을 이유가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만일 여러분이 나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때로는 10년, 20년, 30년 듣기는 들었지만 진실로 믿기는 힘들었다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단계로 전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장사해서 돌로 막아놨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어요. 그렇게까지 존경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시신에 향품 발라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12제자나 그 뒤를 따르는 수백 수천 명의 제자들이나 이 따르는 여인들이나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가서 예언한 것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많이 묘사되고 예언되어 있지만 그런 것 좀 놔놓고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아니 최근 가까이 와서 더욱더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내가 잡혀가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 아주 명백하게 말씀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6장이잖아요. 17장 갑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 20장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건 이제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한 말이잖아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얼마만큼 확실하게 몇 번이나 더 말해야 믿으려고 할까요? 심지어 아까 봤던 17장 말씀에서는 이 말 하니까 그들이 근심하더라. 이 말은요, 귀뚱으로 듣고 잘 못 듣고 지나간 게 아니라고요. 듣고 근심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가고 있는 그 시간에 무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2절, 3절, 4절에 보면 우선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기 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단수명사입니다. 즉 천사는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내려왔어요. 이 천사가 무덤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데 성경 보니까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이 빛나는 것처럼 희드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일반적으로 천사가 등장할 때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종종 천사를 만난 사람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확인 좀 합시다, 뭐 이런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천사는 무섭고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오죽하면 그 모습을 본 로마 군인 경비병들이 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가끔 보면 무협지 같은데 한 고수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착착착착 다 해치워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혼자 딱 서 있고 손 턱턱 이렇게 털면서.
근데 이 천사는 탁탁 해치우거나 손 튼 게 아니라 그냥 무덤 돌을 그려고 그 앞에 가만히 있는데 그 모습 보고는 로마 군인들이 다 쓰러져 버렸어. 기절해 버렸어. 자, 천사 한 명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다 기절했다면 만약에 그 모습을 마리아가 봤으면 마리아 어떻게 됐어요? 설마 로마 군인들보다 더 담력이 세지는 않겠죠? 같이 기절했을 텐데 이 장면 묘사한 것을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가 막 도착을 한 거죠. 마리아도 얼마나 천사를 보고 무서웠겠어요. 로마 군인들 막 쓰러져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절해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서워 오싹해서 떨고 있을 때에 천사의 천바디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겠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무덤 돌을 밀려쳐서 굴러낸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열어드린 것이 아니에요. 무덤 돌을 물러내야 예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무덤 돌을 치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첫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여주려고 돌을 치워 놓은 것입니다. 와서 누우신 것을 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놓았던, 시신 놓았던 그 자리, 여러분 유대의 이 무덤은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사람이 누울 만큼의 돌로 만든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다가 시신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설명을 의하면요,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일어날 수 있도록 막 그 세마포를 풀어준 게 아니야. 그 동동 감았던 그대로 있고 예수님 시신만 사라진 거예요. 자, 예수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니까 없어. 시신이 없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거짓 주장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해요. 첫째는요, 도난설입니다. 훔쳐갔다. 누가? 제자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읽었는데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13절을 보고 계세요. 제가 11절부터 읽을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기절했다 깨어난 모양입니다.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리니 그들이 장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갔다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요, 로마 군인들은 두 명씩 조를 짜가지고 계속 교대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 때까지 모르고 잤다. 여러분, 이 큰 돌을 여러 사람이 영잘 쳐서 밀어내야 겨우 밀어나오는 그 돌을 밀어내는 동안에 모르고 잤다. 로마 군인이 말이 됩니까? 뿐만 아니고 겁쟁이 제자들이 지금 막 무서워서 도망가지고 다들 모여가 달달 떨고 있는데 얘들이 과감하게 시신 훔치러 갔다? 목숨 걸고 뭐 하려고 훔쳐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훔쳐가는 그 촉박한 시간에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다 벗겨. 아니, 시신 훔쳐가는데 그냥 훔쳐가지 그 세마포를 왜 벗겨요? 그리고 벗겨갖고 대충 한쪽에 확 던져놓은 게 아니라 원래 시신 감쌌던 모양대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두고 안에 시신만 사라지게 만들어. 제자들이 깜깜한데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거짓말은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사실 기절했었는데 무덤 속에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나온 거다. 자, 사람 죽이는 전문가 로마 군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절했다고. 자, 양보해서 설령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이 시신을 동동동동동동 감아놓은 그 세마포를 자기가 빠져나와갖고는 원래대로 다시 되감아 놓고 나가요? 그리고 금방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밀어야 겨우 움직이는 그 큰 돌을, 천사는 물론 혼자 움직이지만 그 돌을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그걸 밀치고 나와요? 또 설령 죽었다 깨어난 예수님이 밀치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경비병들은 그걸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이 죽여야 될 사형수가 죽였는데 얘가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째 깨어나 나오네. 어이, 우리가 죽여야 될 걸 잘못 죽였네. 다시 죽이자. 아니면 붙잡아 놓고 상부에 보호하든지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가도록 둬요? 이런 거짓말. 자, 그러면 도난서도 거짓말, 기술도 거짓말이면 시신 어디 갔을까요? 부활하셨지. 그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네 눈으로 확인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말고 다른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 그 자리에 세마포는 원래 감았던 그 모습 그대로 있고 시신만 사라진 이것을 확인하고 마리아는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방금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갈릴리로 예수님 먼저 가 계실 테니 거기서 만나 배울 수 있다고 말해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앞에 나타나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역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이 열렸어. 그리고는 안이 비어있어요. 누가 훔쳐갔을 리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죽었다 깨어났대도 이건 상황이 말이 안 되고, 바로 이것은 그 자체가 이미 부활을 증명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니까 뭐 이보다 확실한 이야기는 없죠. 그죠?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태는 이런 사건이 있은 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가 한 30년쯤 지났을 때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냐? 이 시대에 예수 믿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계속 탄압과 어려움이 신앙생활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님 부활은 얼마나 사실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태가 그 당시 주후 한 60년, 70년 그 사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저를 시켜서 이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으로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16절 이후에 보면 이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세 구절 18절, 19절, 20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나오는 18절, 19절, 20절을 일컬어서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마지막까지 반드시 수행해야 될 명령, 이런 뜻이에요. 또 이 다른 말로는 대위 명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지상 명령할 때 먼저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로 시작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던 분이죠. 성육신 하시면서 잠시 그 권세를 내려놓고 오셨는데 이제 그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18절 다시 보면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회복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하늘 땅 모든 권세 영광을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옛날에 다니엘이 말했던 그 메시아 예언을 내가 성취했다, 내게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회복했다가 아니라 내게 주셨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인데 그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명령한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지고 때로는 이 성경을 설명할 때 제가 가끔씩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왕이 주위에 있으면 우리가 말하기 쉬운 건 무슨 뭐냐면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명령하는 순간 그것은 법이 되고 법을 어기는 것은 역적이 되고 역적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치하다고 죽음이에요. 죽음. 역적은. 이런 개념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설명이 좀 쉬울 텐데 말이죠. 예수님은 한 도시국가, 한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데 19절과 20절에서 네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여 약속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로 된 성경만 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해드리겠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라, 이것이 4개의 동사인데 한 가지만 동사이고 나머지 3개는 분사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어 배울 때 한국말에는 분사 이런 게 없는데 영어 배울 때 분사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분사는 동사인데 형용사처럼 쓰이게 꼴이 바뀐 걸 분사라 그러는데 한 개만 본 동사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나머지 가라, 세례를 줘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는 것은 분사입니다. 즉 보조 행동이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사람한테 가야 되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 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례를 주죠. 세례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지킬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요 대위임 명령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최소한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알아요. 성탄절은 막 성탄트리 만들고 캐롤 흘러나오고 그런 날로 알지만 부활절은 그렇게 흥청망청은 안 하는데 계란 나눠 먹는 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저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불신자죠. 근데 문제는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는 신자 가운데서도 종종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신자인데, 믿는 자인데 안 믿으면 그건 뭘 믿냐? 이 사람들도 믿긴 믿는데 뭘 믿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이해되는 것과 자감함이 드는 것만 골라 믿는 거예요. 믿어도 별로 부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믿어도 그런 것만 골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몇 번 혹은 10번 혹은 수십 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달라져요.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합니다. 옆에 사는 이웃에게, 날마다 만나는 직장인에게, 학교 가서 만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려면 우선 본인이 알아야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읽습니다. 혼자 읽어서 부족하니까 와서 배웁니다. 성경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전도 훈련도 받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의 힘을 쏟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려고 예배에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에 부활하신 채 말씀하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2022년 부활주일. 작년에도 부활주일이 있었는데 올해도 있고 내년에 또 있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부활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뭔 일이 있었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 먼저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며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